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 양과 염소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구절을 딱 대하는데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이 해석할 게 너무 많아. 너무 즐거워. 그렇지 않아요? 뻔한 거 이렇게 하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세계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 될 거다. 기대하시고. 자,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비유가 있죠? 세 개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두 개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그거는 24장에 이제 제자들이 막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 때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 큰 그 위용을 예수에게 보여주면 이런데 우리가 망할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끝에는 깨어있어 준비하라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요 비유가 이제 종말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기록이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자, 이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32절에 보면 양이 등장하고 염소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앞에 있었던 그 두 비유 같이 겉은 비슷해요.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다른 양과 염소를 등장시켜서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실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천국은 이런 나라야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자, 그 인자라는 어휘가 구약에 한번 등장하고, 구약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리고 이제 신약에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냥 뜻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둘 다죠. 그죠? 근데 인자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대속이라는 건 이제 랜섬, 포로된 자에게 뭘 요구하잖아요. 랜섬을 뭐라 그러더라? 몸값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이제 5억 가져와, 아들 돌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5억을 이렇게 지불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의 몸값은 뭐로만 갚아지냐 하면 몸값으로 갚아져야 돼. 돈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값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이 성경은 피의 책이죠. 신약도 피, 구약도 피. 온통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됐을 때도 4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피에 관한 얘기예요. 그걸 알려줬거든. 그들을 내쫓기 전에 가죽옷을 입혔다. 벌써 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피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에 뿌려진 피는 다
손가락이죠. 그거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킴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뭐로 왔느냐? 인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에는 대속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초림 예수를 지칭하는 어휘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지불했죠. 랜섬을. 몸값 지불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이거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 근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가 이제 정한 때 다시 오신다 그랬죠. 왜 오냐? 세상을 심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서 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떻게 이제 끝났어. 그게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재판을 이렇게 그걸 열고 거기에 관련된 자들을 다 찾아서 거기에 마땅한 이제 그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요. 뭐 사형이 됐던 내란죄는 사형이 됐던 무기징역이 됐던. 근데 과거 보니까 몇 년 후에 다 하더라고. 그러니 뭐 다들 그냥 뭐 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마찬가지죠. 이 인간에서 이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말도 그냥 뭐 막 쏟아내고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있거든. 우리가 산 삶에 대한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판단,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 언제 되느냐? 마지막 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 고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압축 버전이 요거예요. 그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거를 내려놓고 오셨지만 그때는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임하신다. 이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아이고 곡소리 나면 큰일 나.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에 속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비유예요. 그들이 예수의 오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들으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수가 그때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정말 완전히 버림받고 이제 이렇게 된 예수가 이제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그때 뭘 하실 건가? 그 내용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리모컨이 있어요. 근데 리모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봐야만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다 이 텍스트, 성경 텍스트는 전 세계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일, 그걸 영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담겨져 있거든.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신자가 그걸 못 보면 그거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 시간이라는 거 물론 저도 많이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기도 해요. 넉넉히 막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뭘 보고 있더라고요. 이씨,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그럴 때마다 이거 다시 돌아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놈 새끼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시간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뭘 받을까? 돈으로 키운 사람은 돈을 받아요. 시간으로 키운 사람은 시간을 받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녀들이 찾아와요. 돈으로 키운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키우거나 그러면은 자녀들이 송금을 해요. 안 찾아와요. 굉장히 외롭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서 몸으로 왔다니까. 뭐 과거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그걸 제자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예수를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죠. 그들보다 훨씬 우리가 좋아요. 더 유리한 조건이고. 그냥 곳곳마다 예수님이 다 있어. 그분이 있고 그걸 안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 이때니까 매 순간 예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한다 그러죠. 너무 즐거워. 그래서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주랭나고 두렵고 막 그래. 근데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어. 왜? 그분이 나의 뭐가 돼? 뒷배가 되어 주셨거든.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아유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그분이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영에 속한 일, 성경에서 영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하나님에 속한 걸 말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영의 일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영이 뭐야? 귀신이야? 이러면 곤란하죠 진짜.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일은 인간 인식 범위 밖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만 인식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만 인식돼요. 그걸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만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그걸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부르실 때 만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세계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만유에 충만하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시간 없으니까 할 게 많아요 오늘. 짧게 할 테니까 또 나중에 또 들으세요. 진짜 오늘 이렇게 버벅이면 안 되는데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또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온 만유에 충만하지만 있어 없어? 없죠. 왜?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는 만유에 충만해요. 여기 스마트폰에도 계셔. 내가 먹는 여기 이것도 있어. 모든 것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보이는 자가 있고 안 보여. 그러면 없어. 그런 건 그냥 계엄이 벌어져도 그냥 거기에서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꺼내는 사람은 누구로 취급받느냐?
그 말은 뭐로 취급받느냐? 농담이에요. 그냥 허튼 소리. 그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오늘 망해? 믿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두 딸에 하고 사위, 그러니까 4명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망한댄다. 그러니 뭐라 그랬어? 두 사위가 이렇게 돼. 아이고 장인어른들 미쳤어 얘. 결국은 노망 들었어. 그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 지경이야 이 지경. 그리고 걔들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두 딸은 뭐 아버지가 나갔나 봐. 따라가 나갔잖아요. 농담이라니까. 지금 제 설교가 세상에선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해보세요. 미친 사람 취급받지. 그들은 그들의 길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달라요. 지금 양과 염소 이것처럼 겉은 다 비슷해. 그냥 똑같이 살아요. 우리는 뭐 흙을 먹나? 흙 먹고 살아 여러분. 밥 먹고 살잖아. 뭘 입고 살아? 다 똑같은 옷이, 뭐 안경도 끼고 다 똑같아. 아프면 병원 가고. 근데 가는 길이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자, 예수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어. 이랬잖아요. 그게 뭔 소린가 들여다봤더니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가장 우리 연대가 강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왔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공산당도 이렇게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했잖아요. 완전한 새로운 나라. 아유 못해. 지들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일하러 오셨다 그러죠. 왜 검을 들고 왔다? 분리가 납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요리하러 왔다는 게 아니고 흑백 요리사에서 그 칼 잘 쓰는 사람 이거 아니고 셰프로 온 게 아니고 분리. 오늘 단어가 나오죠? 2번 나옵니다. 2절에 분리가 어떤 단어 나와요? 구분, separate.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이 좋은 일일까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고통일까? 자, 한 예만 듣게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거기 나발이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기억나요? 나발? 이름도 어감이 안 좋아. 그죠? 미련한 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누구요? 4글자. 아비가일. 이름도 쉬워. 아비가일. 이 나발이란 미련한 놈의 아내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야. 근데 삶이 비슷했으니까 했겠지. 근데 뭔가 어떤 일을 바라보는 하나의 일에 있어서는 미련함, 그러니까 못 보는 자고 한 사람은 봐요, 그걸. 똑같은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뭘 다르겠어. 그냥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겠지. 그리고 그냥 서로 밥 먹고 뒹굴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자 거기에 딱 달라져. 거기에 다윗이라는 자가 있어. 다윗은 누구냐? 언약의 계승자로 등장한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옆에 있어. 근데 도망자의 신세야. 오늘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의 자로 거기서 다윗이 있어. 근데 그는 달라. 그 다윗이 거기서 이제 나발을 도와준다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군사도 군사가 아니요 그냥 도망병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발한테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도와줬고 적군으로부터 그 약탈자로부터 지켜줬으니
좀 대가 좀 지불해야 되지 않아? 우리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좀 줘. 근데 이놈이 미친놈. 이런 어디 거기서 도망자. 이거 알아요. 그 겉모습은 알아. 도망자이고 좀 작은 놈이요. 이런 내가 널 도와줬다가 임마 사울한테 안 돼. 그 얘기를 들은 멸시를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에게. 그러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이놈 내가 모가지를 다 하겠다고 지금 가잖아요. 이 얘기를 아비가일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뭐해요? 우와! 이 미친놈이 이거. 보는 거죠. 그리고선 빨리 자기 종들한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엄청 준비해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리 막 가.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오는 길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 앞에 딱 서 있어. 그 다윗이 당신 누구요? 내 남편 그 미친놈입니다. 어이 저 등시 같은 놈. 미련한 놈이요. 어이구. 뭐가 나와요? 아비가일의 탄식이 나와요. 자, 나발은 돈 많아. 재정을 다 해. 저 차가 필요한데 사! G804 아파트 필요해. 아 좋은 거 침대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이 하나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미련한 놈. 아니 같이 뭐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그냥 아무 상관없어. 좋은 거 좋은 맛집 찾아다니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이 영에 속한 일일 때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큰일 날 뻔했어. 이걸 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며칠 후에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전령을 보내. 너 내 와이프 될래? 그러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비가일이 즉시 일어나 달려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더라. 뭔 일을 한 거예요? 분리가 됐죠. 구분하는 겁니다. 같이 섞여 있을 땐 탄식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분리 작업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뭐 심판, 뭐 여러 가지 법리 논쟁, 지금 뭐 계엄 사건 이후로 이제 법리 논쟁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의라고 하는 이 체제에 익숙하고 길들여져서 사는 사람은 벗어나요.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제재를 받죠. 그 심판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다? 압축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다. 요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을 예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길 이렇게 나오죠. 여기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기를 뭐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잘 보세요. 33절 어떻게 해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그냥 이쪽 저쪽으로 둘로 하질 않고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딱 제 눈이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뭐야 이게? 오른편은 뭐지? 이게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휘가 있으면 어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오른편 왼쪽에 가는구나. 이것만 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 어휘에 이렇게 친숙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 딱 이게 질서가 잡혀서 성경이 쫙쫙쫙쫙쫙쫙. 너무 무식하게 설교하나 지금? 성경에 있는 것들이 쫙쫙쫙쫙쫙 해가지고 이게 정렬이 딱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 갔지? 하나님 보좌? 옆이 아니요. 오른편. 오른편 그래. 오른편 나왔어. 누가 오른편이요? 양이 오른편이야.
같은 뭐가 있나 보다. 구약을 가봤죠. 뭐가 있어? 오른편 왼편. 재밌죠? 너무 재밌지? 뭐 안 재밌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염소니까. 막 재밌는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염소가 돼. 양이 된다니까. 그 오른편으로 앉으라고. 여기 다 염소야. 미안합니다. 왜 하필 왼쪽에 앉았어? 창세기.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 분리라는 거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랬죠. 분리는 즐거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들었는데. 근데 그걸 검을 가지고 분리를 해요. 그때 고통을 느낀 한 사람 구약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미리 묵상을 하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즐거워요. 안 보이면 고통이겠지. 남의 거 이렇게 제 설교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있다는 거 저 알아요. 네. 그분들도 이렇게 뭐 같이 나누면 좋지. 자, 누가 고통을 느꼈냐면 아브라함 아시죠? 딱 떠오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성급했어. 누구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너무 급해. 아내가. 잘 들어야 돼. 아내 말도 새겨 들어야 돼. 요새 아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요. 잘 들어야 돼. 여보 그러면 딱 일어나서 기립자세로 이렇게 뭘 할 준비를 해야 돼. 그 괜히 미적미적거렸다가는 나가 이 새끼야. 밥이나 얻어먹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들었거든. 그 잘 들은 대가가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덜컥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정들었어. 그리고 그를 상속자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착각 속에서 그냥 이놈이구나. 그리고 내가 난 거야, 내가. 낳아진 게 아니라 내가 난 거야, 내 노력으로. 얼마나 귀한 자식이야. 그걸 성경은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이씨,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 이 죽은 자 같은 이 할망구 사라가 임신을 한 거야. 근데 그걸 계속 들어왔던 거야. 근데 안 믿겨지지 그게. 이게 여기서 어떻게 아기를. 그랬다가 아기가 들어선 거야. 그리고 나왔어. 그걸 이삭이라 그러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 둘이 그냥 잘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이놈들이 이건 두고 볼 수가 없게끔 싸우는 거예요. 둘이. 뭐 일방적으로 당하죠. 14살 대 1살이에요. 이삭이 그냥 아작이 나고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유 죽겠다. 아내는 와가지고 내쫓으라 그래. 아유 어떻게 내쫓아. 이스마엘은 내 살붙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 임마 살의 말 들어 임마. 응? 듣지 않아야 할 땐 듣고 들어야 될 때는 안 듣고 막 버티다가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이 밤새 고통 속에 하나님이 칼을 들이댄 거예요. 잘라 임마. 밤새 하면서 뭐 했다? 근신했다. 내쫓습니다.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자, 34절에서 40절. 이걸 또 읽다 보면 또 뭐 비슷한 거 많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자,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이거 다 읽어야 되겠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오른편에 선 이유가 이거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거예요. 그러자 37절에 의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 움직여요 지금. 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나요? 요거죠.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이게 뭔 의미인지. 그러죠? 40절 요건 같이 읽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천국의 비밀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천국 비밀 이거예요. 비유가 바로 천국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게 천국이다. 자, 34절을 보면 임금이란 단어가 뭐냐? 진짜 왕이죠. 우리 이 땅에 여러분 다 왕노릇하죠. 그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다 왕노릇하고 살아요. 이게 이 세상 실상입니다. 근데 진짜 왕이 따로 있어.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이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오른편, 그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니 보상으로 천국을 줄게 이 아니에요. 그죠? 이 천국은 이미 작정돼 있어. 누구에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아까 지금 하다가 그냥 지금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 그럼 우편이 있으면 뭐 편이 있다? 좌편이 있죠.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편은 뭐예요? 예수님 편이죠. 보여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어. 그리고 이제 나열하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자들, 좌편에 있는 자들. 그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병들었어. 이 소식을 요셉이 들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야 돼? 계승을 해야지. 계승. 유산을 이거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장남이 므낫세. 둘째 아들 네자요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빨리 가는 거. 이거 돌아가시려나 이거 빨리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자기들의 전통이거든. 이거 항상 뭐 이걸 해. 야곱이 그걸 했거든. 자기 형 에서 거를 뺏기 위해서 그냥 변장해가지고 들이대고 축복권을 계승을 해서 그거 해서 계승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비가 한 거. 야, 내가 그거 그렇게 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냐면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한대.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누구에게? 당연히 장자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자 됐으니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 이게 누구냐? 이쪽이 므낫세고 이놈이 장남이지. 해놓고 에브라임한테 손을 오른손으로 얹고 므낫세 장남에게 왼손을 얹어. 그리고 막 기도해. 축복 기도, 그러니까 그 내용 그죠? 축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거 뭐야 이게? 다시 손을 어쩌봐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반복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나 내가 왜 모르냐 이 소리예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축복권이 장자권이 주어져요? 육적인 장자죠. 이건 빼박이에요. 이거 괜히 뒤집었다간 전쟁 벌어지니까. 근데 그걸 고집을 해요. 나도 알아 임마 내가 그금 모르겠냐 임마.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해버려요. 자,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은 작은 자에게 주어진다. 그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 엄마한테 들었어. 이 비밀은 엄마가 알고 있어. 이삭은 몰라요. 이삭은 기도해서 애 좀 주세요 해가지고 애 떡 쌍둥이를 줬고 이 쌍둥이를 뺀 리브가는 이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비밀이 뭔가요? 그랬더니 알려줘. 네 뱃속에 두 백성이 놓여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개념이 계속 구약에 나와요. 이게 뭐지?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뭔 개념? 언약, 계승, 라인. 왼쪽은 이거와 무관해요. 언약과 무관한 자리를 말해요. 이날 이 출생의 비밀, 출생의 신비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 오른쪽 있을 자, 왼쪽 있을 자,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되는가? 지금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되어서 우리가 살다 보니 내가 어떻게 오른쪽에 와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죠. 영접을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영접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런 복이 주어진다. 근데 13절에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뜻이고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이들에겐 뭐가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진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세운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줄기차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 뭔 꿈을 꿔? 한 신상을 봤어.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 아래고는 동, 그리고 밑에는 모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간의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모래알같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누가 박살내느냐? 손대지 아니한 한 손.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다 인간이 세운 것들이에요. 멋지게.
근데 그 결국은 다 모래알이 된다는 거. 손대지 아니한 손이 나타나. 이 손이 세운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상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예수가 세우는 교회와 분리된 채로 그냥 공존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다 같은 모습이고, 근데 여기에 양과 있고 염소가 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똑같이 있지만, 잘 들으세요. 있지만 다른 언어를 써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염소는 육의 언어로 소통하고 살아요. 양은 영의 언어로 소통하고 살아요. 누가 그런 자냐? 어느 날 천사가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나타나.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뭐예요? 네가 약속된 그 메시아의 네 몸으로 좀 내가 세상에 보내고자 한다. 너 그렇게 좀 내가 쓰겠다. 이게 은혜예요. 어휴, 이게 마리아에겐 축복이요, 저주요. 영적으로는 축복도 이런 축복 없지만 육적으로는 이제 죽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걸 누구하고 소통을 합니까? 이게 약속된 남편 요셉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요셉이 천사가 가르쳐 주기 전에 마리아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어이씨 이렇게 저런 거짓말 하냐, 그냥 누구하고 했다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 끝에 그래도 사랑하니까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 살도록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가리키니까 이게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한번 추측 상상을 해봐요. 미치겠어 이거.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죠. 계엄 얘기. 혼자서 막 재미없어. 그냥 누구랑 붙들고 야! 이혼이 불러서 왜?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또 어디에서 뭐 HIV가 나타나.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나 혼자만 설치나 지금?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지 정말. 뭐 할 사람은 없고 아내만 기다리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리아 심정이 제 심정이에요. 이 미치겠는 거야 이걸. 봤거든. 그리고 뭐 이게 그때 이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애가 생기는 걸 느꼈나? 꿈틀꿈틀? 이게 아무도 소통이 안 돼. 그때 한 힌트를 천사가 주고 가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했어. 응? 그분이 어떻게 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유다로 달려가요. 버선 씻고 그냥 달려가. 그리고서 6개월인가를 같이 지냈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영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도 똑같은 사귐이 있어요. 육의 언어로 막 즐기고 그냥 너무 즐거워 이거. 그래서 이 옷 어디서 샀어? 아파트 어떻게 됐어? 만나면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서 자기들은 교회래. 웃기고 잡아줬네 정말. 에휴. 그리고 영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끼리 하면 하늘에 속한 다른 언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길 못 껴. 그냥 교회 울타리 속에서 교회야 그냥. 이거 이해되시죠? 자, 35, 36절을 보면 임금이 오른쪽 편 양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줄일 때 먹을 거 줬다. 목마를 때 뭘 줬다.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해 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자, 염소는 이따가 뭐 설명하겠지만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이거 할 때 안 했고 이거 했는데 안 했고 지옥 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리고 저 사람들은 했는데? 네, 뭔 뜻이에요 이게?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는 게 뭐니까? 일상이니까. 어제 이빨 닦은 거 기억한 사람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기억을 했다. 나 했어요. 뭔 얘기예요? 하려고 의지적으로 뭔을 했어요. 그건 기억이 나 안 나? 그건 나지.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일상으로 산 거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좀 설명 들어갑니다.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이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뭐와 연결이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연결이 되더라고.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귀며 살잖아요. 예전에 나도 그랬어.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자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가면은 이제 대충 이렇게 사귀다 보면 누가 1등, 2등 이런 걸 알게 되겠지. 어떤 놈이 꼴찌인지.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1등, 2등 되는 그런 놈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하면 내가 그냥 짜장면 뭐 피자 이거 살 돈 내가 이렇게 줄게. 자, 공감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꼴찌하고 사귀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 부모가? 응? 아니, 답 좀 해봐. 있어, 없어? 그러면 나 같은 심정이잖아요. 나도 똑같은 종자라니까. 나도 뭐다? 염소예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다니까. 똑똑한 놈하고 좀 사겨. 그러니까 부모들이 왜 하버드를 보내요? 왜 서울대를 보냅니까? 서울대 인맥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술 먹고 그 알아서 상관없어요. 마약을 먹다 상관없어. 다 그런 놈이에요. 그 인맥 가지고 세상을 내 것 만드는 그 리그 거기에 보내보자. 아이, 그지 같은 놈 만나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 지극히 작은 자와 연결될 때 나와 연결된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헌금한다고, 교회 세웠다고 예수님이 알아보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사귐이 일상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저 길거리에서 뭐지, 뭘 기억가지고, 종이, 폐지, 이거 하는 사람.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올걸요? 근데 그쪽 놈들은, 염소들은 했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뭐 이거, 누가 감옥에 그런 걸 합니까? 현대 오늘날 버전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뭐 했어요? 구제합시다. 구제하자. 뭐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억나는 거. 나 했어.
고아원 갑시다. 가. 언제 적어놔. 기억나. 근데 안 했대. 알았어. 여기 다이어리 가져왔어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써있잖아 여기 증거. 모습은 걔들이 했다니까. 근데 이 양은 그냥 일상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사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한 자로 오셨습니까? 약자로 오셨습니까? 가장 약자로 오셨어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기를 어디까지 낮아졌다? 십자가까지 낮아졌대요. 십자가는 조롱입니다. 실패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거 좋은 건데 설명할 길이 없네. 염소는 이걸 들려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지같이 지옥 갈 길만 골라서 살았구나가 깨달아지고. 뭐가? 양이 깨달아. 염소라 그랬어? 그거 알아서 잘 들어요. 내가 뭐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설마 그걸 염소겠어? 근데 염소는 그렇게 산다니까.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자, 이제 연결되는 걸 설명드릴게요. 예수에 속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신분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DNA가 그런 자들이에요. 이걸 새 피조물이다. 흉내내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강한 자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 너무 쉬워. 이 세상 지금 계엄군 몇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그거 그냥 한번 훅 하면 날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강한 자 예수가 이 땅에 약자로 오셨어요. 그건 아까 속죄라는 걸 설명했고, 이제 교회와 연결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단번에 로마 군사들을 그냥 해서 유대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하는 거는 껌 씹기예요. 너무 쉬워.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볼 때 이거 가능해? 이런 것만 해요. 골라서 그래요. 쉬운 걸 하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꼬이고 벼랑 끝으로 하는 이유도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자, 교회는 이제 어디에 서 있냐면 이 예수예요. 강한 자 예수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강한 자에 이렇게 연결되면 되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 작은 자, 즉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예수 위에 이게 벽돌을 쌓아나가요. 우리가 벽돌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어디다 짓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 위에 그 모양이 똑같아져야 돼.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 예수, 근데 이게 염소는 어떻게 보여? 예수가 강한 자로 보여요. 표적을 능히 행하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흉내를 내죠. 대표적으로 신사도운동. 장풍선 막 쓰러져. 이빨이 썩어서 그럼 뭘 했는데 그 이빨이 됐어. 난 진짜 봤어요. 목사하고 알파고스인가 같이 배우러 가재. 그 따라갔죠. 그 봤다. 내 옆에 있는 이렇게 해.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보라는 거 서로 입 벌려가지고, 이거 공짜네 이거. 근데 나는 안 변했어. 그 공짜인데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 옆에 있는 목사 이렇게 딱 발라봤더니 금이빨을 있길래 이거 언제 했어? 나 그 이빨 한 적 없대. 이런 능력. 이런 능력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허접한 건 안 보여. 그러니 맨날 만나는 게 어때? 명사들만 만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아까 제가 염소였을 때 우리 아들에게 1등, 2등 되는 애를 찾아내. 그리고 걔들과 같이 이렇게 즉 사귀고 하면 너도 공부 잘하는 게 보일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이게 다 뭐다? 다 염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같이 지낼게? 아니 자기 제자를 세리로 했다니까요. 세리는 불가촉 불가촉남이에요. 이 접촉하면 안 되는 거야 이놈. 근데 그를 해놓고 잔치를 그가 벌일 때 거기 가가지고 누구와 사귀었고 누구와 술 마셨어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야 임마! 언어가 제가 설교할 때 얼마든지 명품 명사같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르트 이상. 그 할 수 있어 하여간에. 근데 그런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교수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천박하게 하지. 욕도 좀 하고 싶어. 야 임마! 그거 좀 개쩌와서 그게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이 무슨 언어를 썼을까? 아래 어깨 황송함이나 뭔 소리야 임마! 과장 가져와 같이 먹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최민식 선교나보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이고 저 꼬라지 보니.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셨어요. 안 보여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자, 이게 뭔 얘기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한 놈을 딱 세우고 세리라는 한 분을 딱 등장시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놈은 뭘 하느냐? 몸에 뭐가 배 있어요? 차별. 차별이 몸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돼 있어요. 옛날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 염소 떼들. 이 쌍놈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세종대왕이라는 이 귀하신 분이 태어나가지고 뭘 훈민정음 우리나라 말을 만드는데 왜 만들어? 그랬더니 소통하겠대. 이 미친 왕이네. 암살당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호하자. 그래서 평민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하고 소통하겠다고? 백성하고 소통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장 존경받는 그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한글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애민 정신 때문에. 근데 그 등장하는 이 우리나라 대통령들마다 뭐 있을 수 있죠. 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애민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박선원 그 사람이 필리버스터 할 때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 거기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앉혀놓고 뭐 하다가 갑자기 울어. 또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뭐 그러고서 저렇게 백성이야 국민이야 뭐라고 써야 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놈들이 그거 1%만 배웠으면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농민 그 대회가 이게 시위가 벌어졌는데 뭐 트럭 타고 이렇게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좀 마시령 무슨 령? 몽태령? 남태령? 이번에 처음 들었어. 그 서울에 그런 데가 있는지. 그렇게 트랙터 타고 농민들이 왔을 때 그 얼마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똥이나 키우러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봤겠지. 근데 거기를 간 거야 시위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 결함 날라오니까 이걸 치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치워라. 그 최루탄을 써서 이거 위험합니다. 안 돼. 저 사람들 이거 뭐야? 결함 던지는 이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저 사람들 분풀이가 되지 않겠냐? 그래. 그러면서 그 영상에 나와. 여기에 그냥 결함이 딱 이러는 장면. 그리고 씻어내고 또 얘기하는.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근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보여줬을까? 의인에게는 철저히 강자로 했어요. 저주로 쏟아붓고.
약자에게는 같이 사귀고 그들의 언어로 같이 술 먹고 놀아주고, 이게 우리 안에 DNA로 박히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차별이 없어. 차별의 마음 1%만 가지고 이렇게 훑어본다? 그러면 당장 염소로 취급받아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냥 구제하자. 하죠. 교회가 왜 구제 안 해?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그거 다 써놓은다니까. 2천만 원 나 헌금한 거. 그때 안 했다니까. 했어요! 이렇게 막 반발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언제나 큰 자 되기를 꿈꿔요. 그걸 보여줬죠. 제자들 따라다니게 하고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망의 덩어리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불러서 좋아. 그리고 가다가 뭔 얘기로 집약이 됩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맨날 이 큰 자의 논쟁으로 점철이 되더라고.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들의 생각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될 수 없는 자를 목사 되게 해서 그 목사들의 세계를 정확히 보게 만들었어요. 저를. 한국 목사만이 아니에요. 전 50몇 개국 돌아다니면서 그거 날고 긴다 하는 목사들, 신학교 총장, 뭐 총회장, 그냥 사도, 아키비숍 이런 사람 다 만났어. 다 뭘 꿈꾸고 있냐? 눈에 보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마이크를 잡고 있느냐? 에이씨, 좋대. 그런 목사를 존경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 겸손은 오늘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에게 다 있어. 우리 목사님이 양이야, 양. 절대 염소 아니야.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큰 자 되기 위해서 그 욕망을 감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자들이에요. 그 계시록 17장 보세요. 빨간 옷을 입고 포도주 금잔을 마시고 호화스럽게, 그 모습이 무슨 교회? 무슨 모습? 오늘날 귀족화된 교회 모습이죠. 오늘날이 아니라 2000년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걸 지상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 거기에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이거 성경 봅시다.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9절. 4장 9절. 자, 보세요. 이제 자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하면 어디 큰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막상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어떤 자? 끄트머리. 우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끄트머리에, 제일 말단에 두셨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뭔 거리? 구경거리예요. 어떤 구경거리예요? 실패자가 바로 저런 자야. 이런 구경거리가 됐대요. 10절.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해. 우리는 비천해. 11절.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그때 나와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차가 없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해. 지금 목사들, 개척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2중, 3중 하는 거 알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근데 한 50명만 넘게 이렇게 성도를 주워 모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신이 손으로 일을 하는 일에서 해방됩니다. 이해되죠? 50명 정도, 내가 하는 30명만 돼, 10명만 돼도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13절 여기. 비방을 받고 살아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나요? 멀리 하죠. 어이구, 이거 더러운 놈들. 그 다음에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누가 찌꺼기가 되고 싶습니까? 이게 이 비유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 누가 바울과 같이 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하고 같이 안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예수와 한 몸임을 입증하는 자들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거처가 없는 자들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이걸 또 계속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자, 41절, 45절 마지막. 그냥 뭐 대충 이해는 되시니까 제가 41절 읽을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럴 때 너희들 안 했어. 내가 이럴 때 안 했어. 그러자 반응이 뭔 소리예요? 그리고 다 뭘 들고 와? 장부. 그걸 다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5천만 원 썼고요. 그 아프리카 저기다가 한 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1억 썼고요. 내가 그때 비행기 값으로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거기가 어떤 선교사님 자동차가 없대길래 내가 한 5천만 원에서 그분 거기다 좋은 차 사드렸습니다. 등등등등. 그러자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저주를 받죠.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신약 성경에 저주가 선포되는 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나온 게 있어. 끔찍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뭐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이게 뭐하는 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뭐가 문제인가 이제 찾아봅시다. 캐내는 거예요. 여기만 없어. 여기서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전 보니까 이 보이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와 무슨 관계예요? 예수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등쳐먹는 자들이 염소고 양은 예수에게 빨대를 꽂았는데 뭘 받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 사랑을 하게 돼. 여러분 남편이 부자면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남편한테 뭘 받아? 돈을 받아. 그러면 뭘 줘? 봉사도 하고 그러겠지. 그러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가지. 예수에게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사랑을 받은 거야. 그 사랑이 뭐예요? 현실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랑이야. 뭔 사랑이에요? 나를 죄의 덫에서 건져낸 그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지불해서 도움값을.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여기에? 죄인들만 그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거지 같은 것들 이러면 기분 나빠해라. 모르겠다 나도.
어차피 내 의무는, 내가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렇게 신랑 신부로 이렇게 이게 매치메이커 하는 거니까, 중매쟁이니까. 할 일은 여러분들은 악밖에 없어. 이것들아, 뭘 잘난 체 하지 마. 뭘 했다고 니들이. 그리고 예수와 관계를 누리려면 여러분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야 됩니다. 가장 약한 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아이고 나 죽겠어, 이거 뭔 병인지 뭐 어떤 고난인지 그 가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난인 것 같아. 가는 곳마다 고난, 미치겠어.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까 육체를 찌르는 거, 질병일 수도 있죠. 몸병, 뭐 암이 걸렸다든가 뭐. 그래서 죽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안 고쳐줘. 왜? 너 임마 너 평온할 때 나 찾냐? 네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내 강함으로 너에게 주지 않니? 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약할 때 힘들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살고 체험하고 살고. 제 목소리가 커졌나요? 그래서 좀 거슬려? 거슬린 자는 염소야? 이게 막 너무 재밌게 들려야 돼. 와, 내 죽었던 영이 살아가는 거. 눈알이 나오고 말이야. 그냥 이빨이 빠지려고 그러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걸 느낀다니까. 이걸 할 때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 진짜. 이 눈알을 빼가지고 구약으로 보내고 신약으로 보내고 계시록으로 보내고 막 찾아내 그냥. 예수와 양은 뭐로 연결돼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돼 있어.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분이 뭔 얘기를 했지? 그분이 뭐지? 뭔 일을 한 거야? 그분의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막 드러나.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져요. 차고 넘쳐. 그러니까 주는 거야 당신한테. 시간 될 때마다. 어제도 2가지 했잖아. 한 30분 이렇게 산책 추워 죽겠는데. 그래도 걸어야 살길래 산책하자 해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2가지 얘기했죠. 뭐 생각도 안 나. 근데 이제 이 염소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만 생각해. 뜯어 먹을 것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부부 관계가 사랑이 없으면 뭐만 생각해. 빨리 돈이나 가져와 임마. 이거밖에 없어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이 관계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알고 싶어? 예수님의 관계가 뜯어먹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요? 몰라요? 이게 불가능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4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지옥이에요. 누가 이런 황망한 결말을 기대할까? 천국 거기서 천국으로 꼴이 나길 원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끝난 이유가 뭘까? 교회 생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 들어도 그냥 왼쪽으로 사라져.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그런 소리 들었어? 그런 설교 했었어? 뭐 맨날 이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림이 안 그려져. 그냥 천국은 맨날 들었던 보석으로 깔려있는 곳, 눈물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영생하는 곳, 야 대박, 이거밖에 몰라. 상상의 날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버전의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냥 누가 어떤 목사가 얘기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전도 많이 한 사람은 고층 펜션에서 산대. 그래? 이런 거밖에 몰라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죠? 예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작동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작동이 돼. 똑같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져나와. 왜 눈알이 빠져나온다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도와줘봐. 귀가 나와?
몸이 부풀어져 깨구리처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냥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떤 이 변화가 있는가. 염소는 그냥 맨날 똑같아. 양은 뭐 단단한 반응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4명에 나오죠. 4가지 밭. 하나는 3가지는 뭐 해? 말씀도 듣고 기뻐도 하고 뭐 견디고 하다가 하나같이 열매가 없어. 가짜예요. 마지막 하나.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건 달라. 깨달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었어.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 뭐 공부 뭐 신학교도 가고 주구장창 공부해. 성경 뭐 다 알아. 나발도 알고 아비가일도 알고 어떻게 뭐 그냥 지금 벌써 3시간 4시간 떠들 수 있어. 그러나 깨달음이 없어요.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 아니 이걸 주야로 한다는 건 왜 그렇게 가능하죠? 즐거우니까. 노력하는 자보다 뭐하는 자가 감당하지 못한다? 즐기는 자는 못 감당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말씀 이걸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지. 재미없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뭐죠? 알곡이 없어. 뭐가 없어? 깨달음이 없는 포장지만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접목시키면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차별이 없어. 제가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내 마음이 탁 다져진 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제가 총괄했거든. 뭐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서 거기 국제 회의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 있길래 거기 가서 좀 쉬세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에 이게 누구야 이거 왜 여기 있어? 막 그 사람 다 듣는 데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목사님을 이제 수행했던 그 운전지사로 한 집사인가 안수 집사인가 그랬는데 시간이 되니까 오늘 와가지고 이제 그걸 봉사하고 있는데 서성거리길래 저 회의실에 앉아서 쉬세요. 그랬다고 누가 여기다가 이 사람을 넣었어요. 여기는 VIP만 오는 데야. 그 사람이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나가더라고. 속으로 이런 거지 같은 놈들 선교한다는 게 다 VIP에 선교하냐 내 속으로.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교회는 이 교회고 나발이고 한국 교회가 하는 선교 다 개뿔이구나 내가.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다 쳐버렸어요. 이게 예수를 배운 자들이야? 전 선교생활 했습니다. 거기 나가서 한국에서 그렇게 비싼 돈 투자해가지고 나가서 누구를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대통령 만나지도 못해. 다 그냥 그 스쿼터 에리어 그 집도 없는 노숙자들 그 사람들 하나 데려다가 한 사람 전도하고 어디 길거리에 노숙자 같은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근데 진짜 그걸 하고 있고 영광을 얻고 뭐 명예 있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놈들은 선교대회 깃발 들고 그냥 선교의 왕 뭐 하고 있어요. VIP 말해가지고 뒤정 노릇하고 있어요. 또 목소리가 커졌나? 커졌다고 생각해놨으면 염소라니까? 체질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들은 가서 뭐 했을까요? 선교하고 왔습니다.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저기에서 5만 명, 100만 명을 놓고 내가 설교했습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칭찬하겠죠? 뭐라고 답이 나오는 자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나 그런 거 없는데요? 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 염소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뭘 내놔? 선한 행위를 의지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그 누가복음 7장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바리새인 부잣집이에요. 부자, 귀족, 오늘날 담임 목사 한 5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를 초대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할 때 갑자기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해서 소문 들은 거죠. 거기 계시구나. 그리고선 옥합을 가지고 와. 그리고 예수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다가 뭐야 이게? 아니 예수가 그걸 모르고 저렇게 그냥 즐기고 있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여자를 추적해 보자고요.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 표적도 행했지만 표적 행한 다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거든. 설교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설교를 이 여자가 듣고 있다가 미쳐버린 거야. 뭔 얘기했길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뭐해?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회개하라 이건 거예요. 난 맨날 회개하고 살았는데 그럼 내가 천국 백성이네. 여태껏 수십 년 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천국은 갈 수 있어 없어? 내 신분으로 도저히 못 가는 설교만 듣고 근데 어느 날 예수의 뭐 하도 유명하다니까 그냥 얼굴 가리고 그 쓰겠지만가 이거 딱 하고 가서 이렇게 몰래 듣고 있는데 천국이 저런 곳이라는 걸 듣고 샘솟는 기쁨에 넘쳐 플러스 감사 미치겠는 거예요. 이 감사를 표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있는 소문을 듣고 거기 있다니까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 망실살 뻗치는 이런 총국을 벌였을 때 예수는 받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배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빨대 꽂아가지고 하나님께 등쳐먹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 올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양의 편입니까? 염소 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한 구절 보죠. 베드로 전서 2장 10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죠.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라는 이 다윗 이게 고유명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긍휼은 뭐냐? 아이고 불쌍해라. 누가 이 취급받고 싶겠어요? 아무도 누가 날 봤을 때 이렇게 불쌍해라. 이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십시오. 나 복 받았어. 무슨 복? 불쌍히 여김 받은 복. 이들이 양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긍휼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 된 예수의 그 모퉁이 된 그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 나간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양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사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교회는 염소를 양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양이 누구고 염소는 누군가를 이 비밀을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다. 우리 모두 그날에 오른편에 서 있는 양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